안녕하십니까. 무척 추워졌습니다. 거기에다가 코로나가 극성을 부리고 있으니 건강에 참으로 서로가 유의해서 잘 이겨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이틀 전에 말씀드린 불신 그분을 거부하다 그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합니다. 소제목 세 번째, 책임 있는 죄인들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또 다른 믿지 않는 무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숙련된 검사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자신들의 실제 상태를 모르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고 확신하는 사람들에게 경고하기 위해 노골적인 질문들을 던지십니다. 요한복음 8장 39절로 47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산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책임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인 냉담함은 상태인 동시에 선택이기도 합니다. 즉 책임 있는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형벌은 우리가 하는 선택에 대해 책임이 있음을 입증합니다. R.C. 스프롤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인이 죄를 짓는 이유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 아니라 죄를 선택하기 때문이다. 은혜가 없으면 타락한 피조물은 의를 선택할 능력이 없다. 그는 자신의 악한 충동에 매여 있다라고 말합니다. 또는 종교 개혁가들이 말한 대로 우리는 완전히 타락했고 영적으로 죽어 있으며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인도하지 못합니다. 옛 신학적 격언을 반복하면 우리는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네 번째, 화를 내는 사람들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생명의 떡, 영원하고 살아있는 만나인 예수님의 말씀에서 위안을 얻습니다. 만나는 하나님이 광야에서 그분의 백성을 먹이기 위해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세상을 위해 그분의 살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분을 반대하는 자들은 위로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화를 냈습니다.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65절에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화를 낸 이유는 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마음에 있습니다. 그들은 주의 나라에서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에 앉아 다스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방법대로 그곳에 가는 것은 원치 않았습니다. 세상의 죄를 위한 예수님의 희생적인 죽음은 하와가 아담에게 열매를 주기 전부터 하나님의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통제불능인 세상에 대한 비상 대응책이 아니었습니다. 창세전부터 정해진 일이었고 히브리 성경에 여러 방식으로 예언된 바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이 구원 역사의 중심 사건을 인식해야 했으나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반응은 이상하게도 불신자들의 반응과 비슷했습니다. 그들은 통치할 준비는 되어 있었는데 죽을 각오는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화를 내는 것이 잘못임을 깨우쳐 주십니다. 그분의 죽음은 그분의 부활 후 승천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피 흘림과 영광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둘 중 하나만 가질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하나가 다른 하나로 인도합니다. 바울이 나중에 그의 주님에 대해 완전한 확신을 갖고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놀랄 일이 아닙니다. 빌립보서 2장 8절로 9절에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라고 말합니다. 자기들이 들은 말 때문에 여전히 고민 중이던 참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해심을 가지고 그의 말씀이 오직 영적인 눈을 가진 자들만 인지할 수 있는 영적 진리임을 지적하십니다. 믿음은 받는 선물이지 해야 하는 일이 아닙니다. 바울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에서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우리의 종교적인 자격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한다는 걸 알게 된다면 어떨까요? 어떤 사람들은 당연히 떠날 것입니다. 요한은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들을 택하신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체념하고 운명에 맡길 것인가요? 많은 이들이 예정론을 이런 식으로 희화화합니다. 구원이 미리 정해진 것이라면 왜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 노력하는가? 그러나 예수님 우리에게 책임을 지우시며 12제자에게 요한복음 6장 67절에서 너희도 가렸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들은 무엇을 하기 원하는가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균형을 잡기 위한 질문을 덧붙이시며 그들의 자유로운 선택을 그분이 주권적으로 다스리신다는 것을 지적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70절에서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선택은 우리 자신의 것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임무는 그 모든 것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없이 죽는 것과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 중에서 무엇을 선택하는가요? 우리는 무엇을 하기 원하는가요? 다섯 번째, 영적 방황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나에게는 영적으로 방황하던 어두운 밤들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단지 믿음이 너무 어렵게 느껴졌고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위선과 무절제함을 너무 견디기 힘들었고 또한 성경을 이해하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때로는 친구들과 가족의 반대나 오해 때문에 힘들기도 했습니다. 나의 개인적인 삶에 대한 기독교의 규제들이 너무 부담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균형을 잃었다고 걱정했고 정말로 그랬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나는 한때 신임받던 권위자로서 광신적인 종교에 빠져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게다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무관심한 사람들의 아무 걱정 없어 보이는 삶의 방식이 내 마음을 끌었습니다. 빌리 조엘이 한때 죄인들이 훨씬 더 즐겁다라고 말한 것처럼
그리고 신을 바라보는 다른 방식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무엇이 나로 하여금 내가 옳다는 확신을 갖게 했을까요? 교회는 계속 다니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떨까요? 그렇게 방황하는 동안 나는 내 영혼의 빈 공간을 다른 사람들의 인정으로 채우려고 했습니다. 그것은 쉬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을 멀리 떠났고 기독교 공동체에 깊이 뿌리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속담에도 있듯이 로마에 가면 로마인처럼 살아야 하는 법입니다. 나는 대학 기숙사에서 이교도들에게 둘러싸여 이교도처럼 살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새 친구들이 온갖 방탕한 삶을 즐기는 것을 보고도 그냥 웃으며 그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 마음은 분명 마귀의 영역이었던 곳들로 들어가 방황했습니다. 그 경험은 무서우면서도 재미있고 이상하게 해방감이 느껴졌습니다. 플로리다 대학 캠퍼스의 많은 젊은이들처럼 나는 술 취하는 횟수가 늘었고 스파이크라는 청년의 이상한 행동들을 보며 비웃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가 보인 행동들은 알코올 중독의 징후들이었습니다. 미국의 어느 목사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아침에 토사물의 냄새를 맡으면 파티의 매력이 사라졌습니다. 숙취는 중요한 현실 확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인정사정 없이 내 벽장 안에 쑤셔 넣은 것이 무엇인지 알아채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나의 평안은 사라지고 나의 목적의식은 무단 이탈을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알면서 느꼈던 기쁨은 거의 기억으로만 남아 있었습니다. 영생의 약속을 누리기보다 나는 나 자신 안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것도 매력 없는 자에게 몇 달 만에 나는 어리석고 성적도 형편없는 술고래가 되었습니다. 세상 걱정 없이 부모의 돈을 감사한 마음도 없이 쓰고 있었습니다. 탕자처럼 나는 집을 멀리 떠나 있었습니다.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하지만 하나님은 내게서 멀어지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이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을 멀리 떠나보십시오. 그분이 당신에게 손을 대시면 당신은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시편 139편 7절에서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라고 시편 기자는 물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악하게 변하더라도 지금까지 나와 늘 함께했던 그분의 변함없는 임재의 느낌은 결코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소나기에서 벗어나려고 아무리 꿈틀거려도 그분은 나를 놔주지 않았습니다. 나를 가두는 것 같았던 성경이 다시 재미있어졌습니다. 신화와 규칙들이 담긴 낡은 책 대신 다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러브레터로 변했습니다. 거기에 세상을 위한 그분의 계획과 나의 자리가 자세히 쓰여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나 자신의 생각은 진짜 신화들이었습니다. 성경은 다시 견고해졌고 나의 의심의 바닷속에서 확신의 바위가 되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포괄적인 생각들이 신구약 성경에 게시된 것보다 더 깨어있다는 자만심을 가질지 모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에는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고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서 말했습니다. 끝이 없어 보이는 족보, 음식에 관한 규정들, 가혹한 심판들을 십자가의 빛 안에서 새롭게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십자가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궁극적인 증거였습니다. 나를 포함해 우리 자신의 악함이라는 거대한 바다에 빠진 끔찍한 죄인들을 구하기 위해 영혼의 바다를 떠남으로써 그분은 자신의 사랑을 증명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이야기는 없다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이 거룩한 이야기를 떠나 더 좋은 이야기를 구성하려 하는 시도는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우리는 어리석게도 더 좋은 무언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삶을 이해하도록 도와주고 존재의 신비들을 설명해주고 우리에게 희망과 미래를 주는 것이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지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것은 다른 모든 이야기들의 기반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떠난 후에야 그것을 분명히 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에게 너희도 가렸느냐? 라고 하신 질문에 대한 답은 매우 쉽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요한복음 6장 68절에서 주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라고 되묻습니다. 바울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라고 말한 것처럼 자기 평가는 꼭 필요한 일이지만 우리의 임무는 우리가 선택받았는지 여부를 끊임없이 궁금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머지 일을 다 하실 것이라고 믿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로 32절에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안심할 수 있습니다. 믿음과 구원은 궁극적으로 우리와 우리의 정신력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믿음을 행사해야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를 향한 선한 뜻을 증명하신 분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가장 유명한 성경 구절에서 요한이 인용했듯이 예수님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무슨 뜻이고 내용인지는 한 번 듣고 모르시면은 두 번 정도는 들으신다면 여러분의 신학적이나 신학면 그리고 설교 차원에서 깊고 풍성한 진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